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메대 왕이라는 표현이죠. 메대는 나라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역사들은 처음에 이제 애굽이 가장 강력했죠. 그러다가 아수르가 있었고요. 그 다음 바벨론이 있습니다. 현재 바벨론이고, 그 다음 넘어가면서는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인데요. 바사로 가기 전에 중간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잠시 패권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메대하고 바사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이 역사에서는 메대 바사가 함께 한 나라로 묶여서 거의 보여주곤 합니다. 근데 좀 다른 나라이긴 합니다. 메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바사, 페르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이죠. 그때 나온 이제 메대인데요.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것은 바로 이 메대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은요, 11절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메대 나라,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메대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보아야 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역사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든 혹은 바벨론의 멸망이든 반대로 이스라엘의 흥함이든 바벨론의 흥함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이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왕이며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메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메대를 사용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었고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에 대한 보복을 이제 행하시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은 자신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을 비웃었었고 성전을 더럽히면서 자신들의 우상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좀 주목해 본 말씀은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이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재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말하는 그 재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끝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재물의 한계, 너의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9절에 나오는 야곱의 분깃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분깃, 그 위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분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재물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19절 말씀.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라. 야곱의 분깃이라는 말은 재물 혹은 유산 아니면 나의 목 이런 겁니다. 내가 전쟁을 통하여서 마땅히 취할 수 있는 나의 것 이런 것이 분깃이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재물이면은 가장 좋은 분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얻는 가장 많은 유산 이런 것이 내 힘이다, 내 분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재물은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랑하였던 그 분깃은 끝이 있었습니다. 재물은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분깃, 이스라엘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다른 것이 분깃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유업으로, 유산으로, 또한 분깃으로 다른 재물을 흘려보내주고 재물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의 분깃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멸망당할 때에, 징벌받을 때에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우상, 재물 여기에 자기의 마음을 쏟고 분깃을 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다, 무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분깃, 재물의 분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내 삶의 분깃 삼아 사는 인생은 끝이 오히려 행복합니다. 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분깃 삼아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길, 또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분깃으로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우리의 영원한 분깃 되시는 하나님, 바벨론의 심판 속에서 당신의 자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회복과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분깃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